성도님들 위인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셔가지고 집에서 위인전 많이 읽고 자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읽었던 것에 비해서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뉴턴 이런 사람들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제 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어떤 뭐 에디슨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자라면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랄 때 그 위인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위인전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것들, 그 사람이 잘한 것들, 어떤 뛰어난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나쁜 습관은 이게 있었고 뭐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위인들을 평가하는 위인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인을 기리고자 그 위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거기에 쓰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교훈을 전하는 것이 더 위인전의 성향에 맞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역대기가 어떻게 보면 바로 위인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똑같이 창세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족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윗의 통치했던 얘기, 솔로몬의 통치했던 얘기,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을 비슷하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문구까지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성경 통독하다가 가끔 이 역대기 쪽에서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솔로몬 이야기를 내가 분명 읽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또 솔로몬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역대기라는 책 자체가 기록 목적이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성전에서의 예배 의식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그 기록 의도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요, 다시 족보 얘기가 나오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다시 말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하려는데, 그때 이제 민족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이 역대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인전처럼 어떤 이 유다 왕조, 과거에 우리가 되게 잘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 실수했던 이야기는 이 역대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은 역대기에선 다뤄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우리 다윗 왕, 하나님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그 충성된 우리야를 죽이고 나단에게 꾸지람을 받는 이 장면이 굳이 위인전에 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엔 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로를 세우고 큰 업적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내용의 제목을 보시면 솔로몬의 업적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성전을 세웠고 또 왕궁을 세웠고 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갔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아주 잘한 일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건축하고 쭉 계속 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는 이로 하여금, 와, 솔로몬 왕은 진짜 최고야, 진짜 짱이야, 지혜의 왕이야, 우리의 자국에
성전을 지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지. 이러면서 이런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뒤편에 사실 굉장히 짙게 드리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무 잘한 밝은 부분, 명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가 못지않게 실수했고 어둡고 깊게 드리운 짙은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것들을 역대기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요. 이 솔로몬의 업적들은 너무나 멋있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8장 1절부터 6절까지 건축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려 15만 3,600명이라는 숫자가 20년 동안 엄청나게 공사를 노역으로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 많은 건축 자재물을 들여오기까지 이 물자 교환을 위해 수많은 나라랑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어떤 틈과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늘 나옵니다.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이방의 문화를 끌어들이고 이방 산당을 세워주고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솔로몬의 이 왕권이 화려하고 든든해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틈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 솔로몬이 한 가장 실수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마음 같아서는 지금 두 나라로 갈라지게 하고 싶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라도 너 다음 때에 갈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역시 역대기엔 나오지 않고요, 열왕기상에서 나옵니다. 제가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평판에만 신경 쓰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감춘다 한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등경 위에 등불을 얘기하시면서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고 숨겨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눈은 속일 줄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평가를 좋게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중점으로 둬야 하나?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나쁜 일을 했지만 그가 나단에게 꾸지람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보다 솔로몬이 이룩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8장만 봐도 건축한 것이 상당했고, 또 8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의 그 바닷가에 선단을 만들어서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물자 교환이 이제 항해에서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히람 왕이랑 교류할 수 있는 해운 사업까지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토도 실제로 좀 넓어졌고요.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하고 부강해졌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든든해졌고 정말 참으로 지혜의 왕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경제 문제가 가장 핫합니다. 가상화폐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집세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믿는 나조차도 그런데 굉장히 흔들립니다. 좀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거기 주식이 넣었다는데 나도 한번 넣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와 같이 성도님들도 요새 같은 때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판, 어떤 세간의 이목,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뭔가 걱정하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따라가 보고 싶고 대박 터뜨려 보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 주변의 어떤 논리, 경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다윗과는 점점 멀어지고 솔로몬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장은요, 솔로몬의 위대한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와, 진짜 대단한 왕이었어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는 단지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지 결코 그 혼자 해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뿌리가 완전히 굵고 줄기가 쭉쭉 뻗고 이파리가 크게 퍼져도 열매가, 그 결과가 실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장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명성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건축을 하고 이룩한 것들은 참 많았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보다 오직 하나님에게 평가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새벽 더 주님께 붙들어 기도하는 명성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